4월 19일 수요일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스가랴 8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산성은 원래 여부스 족속 요새였으나 다윗이 회복한 뒤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넘어 전체 이스라엘 영토와 그 백성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대는 건축물을 세우고자 털어 잡고 돌로 쌓은 부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시온을 위에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고 노인과 아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제는 그들이 복이 되게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선교지가 여호와께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성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크게 질투하노라.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한무지처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 치닫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시기에 고난을 주시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질투하시는 주님을 통해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3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거하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도시가 회복되어 약자인 노인들과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있어야 할 일로 여기며 일상을 잘 살아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집니까? 세 번째,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 지대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한 사람을 주님은 심판의 저주가 아닌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는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내가 손을 견고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과 늘 함께 거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가도록 인내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학벌 우상을 뽑아낸 자리에란 제목으로 김세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아들은 책을 완전히 손에서 놓더니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과 운동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공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빠라 여기며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공동체에 제 불편한 마음만 나누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수학 과외만큼은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하려고 할 때 수학만 붙잡고 있으면 늦게라도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빠,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아프다는 아들의 말이 제게 마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제야 중학생 때 아들의 미술 선생님이 아이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다고 하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에게 미술 재능 대신 공부 재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아프다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인생에 성산이 아닌 멸망의 산을 쌓으려는 제 욕심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수학 과외를 끊고 미술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공부를 우상으로 삼은 저 때문에 부서질 뻔한 가정이 주의 은혜로 성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이어지는 미술학원 수업을 즐겁게 뛰놀듯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학벌 우상을 뽑아낸 자리에 주님이 평강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재능에 감사하며 이 재능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아들의 요구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듣겠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여기며 응원하겠습니다. 입니다.